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 구약성경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돌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에 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재질도 말씀하셨는데 은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2개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로 본격적인 출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씩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 나팔 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지금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은 나팔 2개를 만들어서 2개를 한꺼번에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나팔 2개를 같이 불면 온 회중의 소집 명령, 집합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2개 불지 아니하고 하나만 불면은 천부장급 이상만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들, 간부들, 지도자들만 모일 때는 나팔을 하나만 불면 그 사람들만 따로 모이는 것이 하나의 약속이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구성할 때 동쪽 진영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동쪽 진영이었습니다. 너희가 그 나팔을 크게 불 때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고 6절에 보니까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 남쪽에는 르우벤과 시몬과 갓과 이런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파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에서는 나팔을 크게 분다, 2번째로 좀 작게 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나팔을 한 번 불고 2번 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볼륨의 차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횟수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약간씩의 그런 설명은 더 우리가 좀 논의할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지금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불도록 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은 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팔을 스스로 불 때가 있습니다. 9절에서는 전쟁을 앞두고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나팔 들으시고 너희를 기억하신다.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나팔을 전쟁할 때에 너희가 불라. 10절에 보니까 희락의 날은 기쁠 때입니다. 매우 기쁠 때. 그리고 정한 절기, 하나님이 정한 절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하루는 매달 1일입니다. 매달 첫날. 이럴 때 너희가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나팔도 같이 불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팔을 너희가 불 때 하나님을 요청하고 초청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 너희가 나팔을 불어야 된다. 기억의 나팔을 불라 이것입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것과 그 용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들라고 하신 것은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은 나팔 2를 만들라고 하셨고 2절까지만 본다면 그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발할 때 쓰는 그러한 나팔이 있었습니다. 그 용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나팔 소리에 따른 행동은 어떻게 다르며 나팔을 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팔 2개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둘 다 불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라. 2 나팔 중에 1개만 불면 이스라엘의 천부장, 10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 이상만 따로 모여라. 5절에 보니까 크게 불 때 아니면 한 번을 오래 불 때 동쪽 진영들, 2번째로 크게 불 때 아니면 2번 불 때 이때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다. 하나님 나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의 길을 인도함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팔 소리에 담긴 의미를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나팔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불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군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였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사인을 받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어떻게 하라. 제사장이 사인을 받아가지고 나팔을 불게 되면 그 나팔을 들을 수 있고 그 나팔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시내산에서 정착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광야에서도 걸으라 멈추라 걸으라 멈추라 하나님이 다 인도하여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이 길을 통제하여 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팔을 통해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수동적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을 보거나 불 기둥을 보거나 나팔 소리를 듣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들은 철저하게 배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나팔 소리를 통해 백성을 기억하시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팔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소통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 나팔을 불면 가라 멈추라를 명령하시는데 9절과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소통할 때도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도 나팔을 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을 불고 나팔로 서로 교제하시고 소통하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오늘도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번에 보면 내가 기도와 찬양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적은 언제였습니까? 나를 기억하실 하나님을 향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팔을 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나팔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팔을 부십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설교 말씀, 큐티 말씀, 통독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또 최근에 몇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자꾸 듣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 앞에서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2번 부는지 1번 부는지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어느 지파부터 가라고 하시는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팔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기도와 찬양의 나팔을 아침마다 불고 밤마다 불어야 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나팔이 되고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는 것도 찬양의 나팔입니다. 기도와 찬양의 나팔을 열심히 시간 될 때마다 불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신다. 아, 너는 내 자녀이지. 너는 내가 도와주어야지. 내가 불쌍히 보고 내가 좋은 곳으로 예비하여 주겠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와 찬양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매우 밀착되어 계신 것처럼, 하나님 매우 친밀하게 계신 것처럼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혼자 내버려 주신 적이 없고 오늘도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주님이 내 바로 옆에서 내 여정에 나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 때도 이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삶 가운데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팔을 불고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실 때가 많은데 오늘도 우리를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시고 영적인 청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팔이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지, 내 귓가에 지금 어떤 나팔 소리가 나고 있는지, 1개를 부시는지 2개를 부시는지, 1번 부시는지 2번 부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날을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팔 불기를 원하시고 어려울 때 SOS를 치기를 원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울 때마다 감사와 찬양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고 매달 첫날마다 늘 내 삶의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께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팔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머나먼 여정 가운데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오늘도 신뢰
신뢰하면서 오늘 주님과 함께 광야 인생길을 잘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치만큼 우리가 광야길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화요일에 뵙게 해주실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역자, 장로, 병신도 지도자, 순장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입니다. 29번부터 29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병신도 지도자들이 은혜 받는 일에 먼저 힘쓰게 하시고 굳은 일 힘든 일에 앞장서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병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영광과 시대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병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 사랑의 마음을 더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눈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에게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아비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곤비치 않고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교회와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아멘. 교육자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의 삶의 영성관리, 언행심사 등 모든 면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의 가정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장로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당회를 붙드셔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이 가득한 당회가 되기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주며 아껴주며 동역자 의식으로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초신자 젊은이들 앞에서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그 비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